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두 군데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두 군데는 병행 구절입니다. 함께 똑같이 보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만 자, 여러분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마가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자, 마가복음 제 13장 32절로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가까운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37절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성도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주님,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 참 영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올곧게 잘 세워지도록 저들을 예수님 잘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성경의 구절은요, 병행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보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좀 마가복음의 내용을 읽다 보면 좀 강조되는 표현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라는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함께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기상 지금이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지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림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고, 그리고 2000년이 흐르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오늘 대림절의 성탄의 주인공을 기다렸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그 대림절이 있어야만 성탄절기가 오는 것처럼 성탄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여러분 깨어 준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다, 소망의 절기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복된 자녀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한 번 더 그러면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성탄절기로 이렇게 이어지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성경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펴시죠. 자, 24장을 펴시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24장을 여러분 펴시고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24장 42절로 4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어느 날에 동그라미 표시 어느 날에 43절에 어느 시각에 밑줄 동그라미. 자, 여기 여러분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성경 보셨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복된 자녀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감에 있어서 오늘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알지 않아야 될 것은 알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알지 않아도 돼. 어느 시기 알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거 알지 않아도 돼. 그런데 참 이상하게 2000년이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바로 이 어느 날 어떠한 시기 이걸 알려고 스스로를 그것을 알려고 하다가 오늘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주가 임하는데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그냥 깨어있고 준비하면 되지. 깨어있고 준비하면 돼.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고난을 왜 너희들이 자꾸 침범하려고 하지? 왜 알려고 해?
왜 시간을 알려고 하고, 왜 장소를 알려고 하고, 왜 시기를 알려고 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옳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걸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삽니다.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 성도들이 들으셔야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복된 자녀가 주님의 오심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초점이 그날, 그때, 어느 날, 어느 시각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정말 위험한, 여러분,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그 날과 그때 밑줄입니다. 그 날과 그때 모르고 33절 그때 여러분, 그때 35절 언제, 여러분, 언제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동일하지요? 여러분,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그 권한, 주권적인 선리하심,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초점입니다. 이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 이 방향을 잃으면 얼마나 위험하는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꾸만 알려고 하니까 스스로 심각한 범죄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시간과 때와 장소를 자신들이 정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메시아가 된다든지 재림주가 된다든지,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늘 스스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올려놓은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 미혹되어서 어디에 가니까 주님이 오셨더라? 주님이 여기에 오신다더라? 어떤 곳에 가니까 여기에 메시아가 있더라? 여러분, 세계에 메시아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습니다. 제가 한참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정말 너무나 많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어떤 한 장소에 모였는데, 그 장소에 모여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그래서 막 집 팔고 막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모였는데 그 주변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2년도입니다.
그때 너무 많은 교인들이 빠졌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은? 그런데요, 여러분, 신비체험주의에 빠지거나 거기에 몰두하거나 여러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단과 사입에 그토록 빠지는 것입니까?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초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데, 이건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맡기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주님을 기다리고 갑니다. 초점을 바라보고 분명히 걸어가는데 정말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의심이 확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야, 주님의 강림하신다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말이야. 뭘 강림을 해? 지금 얼마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면서 주님 강림 없어. 지금 봐라. 지금 더디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롱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자꾸 조롱하고 자꾸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조롱하는 자가 목적하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조롱하는 자가 목적하는 것은 의심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교하도록 만들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들려주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의 기원으로 올렸던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오래 참아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왜 기다리는 줄 아느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내가 원해. 누구에게 주시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데 기다리는 오늘 성도들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않아서,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스스로 알면서 문제가 되는 심각한 오류도 문제이고, 분명히 그 방향을 가지고 기다리고 가는데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꾸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이냐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하죠.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런데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미혹에 빠져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인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언제 오실는지 찬양하면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문제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의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6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보십시오. 그게 이 자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자는 것은 여러분이 저녁에 평안히 자시는 이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잠만 자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의 무릎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멀리하고 자꾸만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는 끊임없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죄악의 쓴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 뭐를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냐면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머문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신비하고 좋더라 안 가서도 됩니다. 어디가 체험의 능력이 있더라 안 가서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생각하여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파송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 안에서 우리 있는 성도들이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로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때와 시간을 알려고 할 이유도 없고, 또는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지 않으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오늘 목회자에게 문제는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혹여나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성도들이 점검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중한 귀한 열매 되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성도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열매이신,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자녀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올바른 초점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어떤 시각, 어떤 여러분 장소, 어떤 날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이십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험함을 자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날 교인들을 향해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허황된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집 다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하고 여러분 다 팔아서 오늘 이 성전에 다 갖다서 바치시고 여기 와서 우리 365일 계속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다 할렐루야. 아,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처소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지 상관없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사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약속하신 주님 맞이하면 여러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딱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깨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 한번 대림절기에 다음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